우리 말씀 보고 또 우리 같이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소 제목은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이라는 안경,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1주 차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 것을 예로 들면, 핸드폰은 우리가 그냥 뭐 어플을 누르면 어플이 움직이고 뭐 알람 시계를 맞추고 날씨를 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사실 핸드폰은 그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이제 OS라고 해요. 이 운영 체제에 따라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리눅스? 하여튼 이런 운영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운영 체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관, 즉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향한 가치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 맞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말은 기독교인인데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 이거 영적인 멀미가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껴요. 왜냐?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안경, 세상이 주는 세계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관인데, 우리가 이제 2주 차에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썼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안경이 바로 창조의 안경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았다고 말씀하셔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은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바탕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구약 시대나 이런 계급사의 시대를 보면요, 어떤 주인이 노예를 부려먹어요. 그럼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노예는 누구 거예요? 그 주인 겁니다. 노예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걸 지어도요, 다 사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창조의 안경을 안 쓰고 약간 잘못된 안경을 쓰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생각하냐면 이제 이분법적 안경을 쓴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그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 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속적이고 나쁜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 교회에서는 막 주일에 막 충만하고 은혜 받고 좋아하다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주일 저녁이 되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때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또 전쟁 시작이다. 아, 또 이거 직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유, 집에서 또 애들이랑 어떻게 또 지지고 볶고 사나? 이제 막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일주일간 어떻게 사나? 그렇게 주일날 충만하고 은혜 받았는데 이게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은 다 아름답고 그러하기에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만 막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심어주었다는, 사실 이게 청지기의 마음인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쁜 게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 마음 가지고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내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어요. 진짜 지난주에 한번 그 얘기하는 말씀 설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조의 안경을 우리가 써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주일에만 기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제 삶으로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은 헛되지 않구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는 거구나. 우리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안경을 우리가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주차에는 무엇을 나누냐면 좀 더 우리가 이 잘못된 세계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2주차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뒤틀려서 어떻게 돼요? 원래 아름다운 것인데 뭔가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뭔가 안 좋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만 우리가 사실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그 흔한 암이라는 거야. 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학 학자들에게 도대체 암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게 굴러 들어온 겁니까? 물어본다면 의학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마치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몸에 있는 좋은 세포가 뒤틀려서 생겨난 것이 암세포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원래 그 암세포의 그 세포는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였어요. 때로는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막아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좋은 세포들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몸의 통제를 벗어나고 이게 뒤틀려지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이게 뭉치고 분열되면서 이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 암세포. 그러니까 좋은 세포가 뒤틀리니 나를 죽이는 죽음의 세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원래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나 뭐 철학을 보면 막 이렇게 금욕을 강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뭔가 세상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질, 돈, 성, 문화 같은 것은 본래 악하고 더러우니 이걸 멀리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 아름다운 거였어요. 물질도, 문화도, 언어도, 부부간의 사랑도 다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뒤틀려져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잘못된 세계관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좀 약간 파헤쳐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권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안 필요한 분 계세요? 안 필요하면 저 주세요. 제가 잘 쓰겠습니다. 돈은요 필요합니다. 사실 돈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뒤틀려져 가지고 우리가 타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못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타락의 어떤 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창조의 안경, 성경의 안경을 다시금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아주 뒤틀려버린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3장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3장 5절을 보면요, 이제 간교한 이 뱀인데, 뱀은 사탄이죠.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야 너 그거 선악과 훔쳐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을 먹으면 뭐처럼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잖아 원래. 근데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불렀던 찬양 보면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이거를 버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보좌가 뭡니까? 나의 보좌가. 이 보좌라는 것은 원래 왕자,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주인된 마음에서 내가 내려오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유혹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네가 세상인 주인 되어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사실 그 전까지는요, 선악과를 볼 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어.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난 먹지만 말라고 했지. 근데 하와는 인식 속에서 저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사실 이 생각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바뀌어요.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선악과라고 생각했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 6절 앞부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진짜 이 사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우리 속삭임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항상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해야지, 내가 괜히 안 좋은 사람 어울리고 막 부정적인 얘기인 사람 어울리잖아요. 그럼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하려고 해도요, 내 주위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요,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만나도 잘 분별하면서 만나야 돼요. 어쨌든 하와가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선악과, 그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를 하나 가감하게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어떠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불성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죄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게 사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운영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로그아웃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제 로그인 시켜가지고 내 계정으로 로그인 시켜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기 시작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좋았는데 서로 이제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렇게 이 에덴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연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며 사람을 괴롭히는 자연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 세상이 뒤죽박죽 깨어지고, 그러면서 온갖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 사실 다 깨어진 세상이에요. 어그러진 세상. 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의 안경을 우리가 바꿔 써야지만 우리는 이 정상적인 아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이 타락의 안경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세상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질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문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사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문화 속에서. 근데 이 문화가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겁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을 내렸고,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뭐 노래, 미술, 문학, 과학, 기술, 미디어, 이런 건 원래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인간, 죄에 물든 인간이 이 문화를 어떻게 비틀어버리냐, 뒤틀어버리느냐, 바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극을 주느냐, 크게 두 가지 자극이에요. 첫째는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쾌락.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 네가 즐거우면 그게 선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즐겨. 그래서 오늘날 이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기 기분 감정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 같지 않습니까? 애들? 완전히 애죠. 애들이야말로 진짜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맛있으면 먹고 안 맛있으면 안 먹고 이게 애죠. 근데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맛이 없어도 몸에 좋으면 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의무감을 해야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뒤틀어진 문화는 끝없는 쾌락, 이 쾌락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감정이 최고라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문화, 이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너 자신을 믿으면 된다. 네 중심,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야. 쾌락을 중요시하고 네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모든 선택이 내가 기분이 좋고 그냥 내 중심이야. 다 내 중심.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내가 좋은 걸 쫓아다니고 눈에 보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고 내 마음들을 간지러움을 이렇게 긁어주고 이런 좋은 것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단번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가차없이 끊어버려요. 모든 선택이 내 중심에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삶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찬양에도 그러겠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오리이다. 주님 가지 말라고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살고 사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문화에 젖어든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가겠습니다. 기분이 상하면 그만 나가겠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작 우리 자신부터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시흥에 개척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왔거든요. 저는 시흥에 와본 적이 없어요. 사는 동안. 저는 마음 너무 처음 와봤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우리 가족 이끌고 그냥 왔습니다. 무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얻어라 마음 주셔서 얻었고, 하나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하고, 하나님이 해라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막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이거 재미없는데? 이거 안 좋은데? 포기하면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그러면서 스스로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우리가 문화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살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몇 시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에서, TV에서,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 힘들어져,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막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막 때렸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내가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정신을 차려지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면은 다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문화 속에서 오는 쾌락,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안경을 날마다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아까도 말했지만 돈은 필요합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살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돈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을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마모나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모나스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람어,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말을 썼습니다. 아람말. 평상시에 그 아람말 중에 만몬이라는 말이 있대요. 만몬. 이 만몬을 헬라어식으로 표기한 것이 마모나스인데, 그럼 만몬은 뭐냐? 원래 만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내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단어를 재물에다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거야. 재물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맘모나스를 너희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쓰신 말, 이것은 지금 그들의 실상을 꼬집은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의탁해야 하는데 이제는 돈과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구나. 근데 이게 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 주는 안경을 쓰면 여러분,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전지전능하게 보여요.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아멘이 나오고 싶죠. 돈만 있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아멘. 돈만 있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고, 아멘. 돈만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 자녀들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아주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하잖아요. 돈을 위해서 피땀 흘립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영혼을 바칩니다. 그 돈. 그러니까 이 만몬의 안경을 쓰고 나면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아멘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게 어떻게 아멘입니까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아멘 하고 살아요. 만약에 이 돈의 우상이 되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발 돈 좀 잘 벌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버려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주님 이 자녀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 이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이 부모 호강시키게 해주옵소서. 우리 은근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인생의 우리 마음의 평안의 근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 잔고가 쌓여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월급이 올라야 평안한 거예요. 뭔가 내 사업이 잘 돼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지금 다 뭡니까? 이미 우리가 뒤틀려진 세상의 안경을, 타락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요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신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기에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좋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정체를 우리는 성경의 렌즈로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이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뒤틀려진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쾌락과 개인주의를 자극하고 또 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이 정말 이래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돈을 많이 가지면 그럼 그 끝은 무엇일까?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해 봐요. 밤낮 쾌락을 즐기고 내가 원하는 그 돈을 많이 쌓고, 그럼 그 끝은 뭘까? 과연 정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할까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요즘에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얼마나 큰 인기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거 마이클뿐만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에요. 뭐죠? 갑자기 뭐 마릴린 monroe 같은 그런 영화 그 배우도 또 엘비스 프레슬리, 그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인기를 하고 돈을 얻었지만 다 불행했어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들 이게 다 사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상 보면 가장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아주 성이라는 이름 붙은 그런 어떤 신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대가가 있어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냥 타락과 뒤틀림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머리가 너무 좋았던 천재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치관, 그런 세속주의 안경을 쓰고 악자까지 공부해서 그 수사학자로서 로마 황실의 교수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초엘리트 그러한 코스를 밟은 겁니다. 그러면서 명예와 엄청난 부를 손에 쥐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화려하고 그런 어떤 자극적인 연극 문화, 음란한 축제 문화에 푹 잠겨 살았어요.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와 동거를 하며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그렇게 돈도 많고 쾌락을 즐겼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그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둘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세상에 이러한 죄악에 빠져 살게 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웃집 이제 담벼락 이런 걸 체험해요. 이웃집 담벼락 너머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놀며 뭔가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 가사가 환청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그건데 톨레레게 이게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이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뛰노는 그 소리 속에서 이게 자꾸만 톨레레게 막 환상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어요. 폈더니 로마서 13장 말씀이 펼쳐지는 거야.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리면서 그가 바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의 음란한 안경, 출세지향적인 탐욕의 안경,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가 찾았던 마음의 평안,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또 마음에 참된 어떤 그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그가 이제 지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백록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 주님, 주님은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평안이 있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문화, 뒤틀려진 이 세상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세상의 즐거운 거 즐겨. 네가 중심이야. 고통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 돈을 아무리 벌어도 통장 잔고가 아무리 가득 차도 이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를 아무리 소비하고 즐겨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돈이 부족해서 너 불안한 거야. 너 세상이 사람들 다 그렇게 즐기며 샀는데 너 즐기지 못하니까 너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세상 사람들 즐겨 안 즐겨도요,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잘못된 타락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문화에 빠져서 나도 쾌락을 즐기고 내 중심으로 산 것은 없나? 나도 모르게 뭐 돈이 우상이라고 나는 생각 안 했지만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보니까 돈이 우상이 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고 그 타락의 안경을 오늘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의 가장 아픈 단면이 타락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게 만드신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온통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는 쾌락으로 뒤틀려 버렸고 돈은 우상이 되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 즐거움 찾아야지. 돈이 최고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최고다. 말씀 없이 난 살 수 없다. 돈 없이 살 수 있어도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쾌락 지금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평안 없이 살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 생활을 추구하고 주님 예배 생활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광고를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이렇게 죄와 문화, 돈으로 꽁꽁 묶여 처참하게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 다니엘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바벨론에서 정말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구속의 은혜로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승리했던 다니엘처럼 어떻게 우리가 소명자로 살 것인지 그 비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지금만큼만 오면 제가 아주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아주 오늘 오후 예배가 부흥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한 주는 이렇게 많이 왔다가 또 한 주는요 생각지도 못하게 조그마요. 하여튼 그러니까 박성훈 우리 오늘 천재 우리 박성훈 선도님 나 아침에 900m 맞추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고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내일부터 우리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원래 새벽에는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내일은 좀 다른 말씀으로 우리 5일 동안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시고 또 그 시간도 사모하시고 많이 오셔서 멈춤의 그 자리, 새벽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하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화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의 노예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따라간 제가 되게 없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아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완전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환경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